말씀은요, 우리 역대하 32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퇴락한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스루 왕 사느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스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그 그 열조와 열조와 함께 함께 잠에 잠에 온 온 유다와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민이 거민이 저를 저를 다윗 다윗 자손의 자손의 묘실 묘실 중에 중 높은 높은 곳 곳에 장사하여 장사하여 저의 저의 죽음에 죽음에 존경함을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표하였더라. 그 그 아들 아들 문하세가 므낫세가 대신하여 대신하여 왕이 왕이 되니라.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함께 읽었던 우리 역대하 32장 1절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역대하 31장을 보면서 그런 고난 가운데 개혁을 통해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과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의 삶에서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그런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역대 31장 말씀 보면서 그런 진정한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선함과 정의로움과 신실함이었다는 거예요. 늘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내가 신실하게 그런 주님의 선함을 바라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32장에서는요, 내가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그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그런 위기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절망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32장에서 그렇게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 어떤 위기를 마주한 그 순간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32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서 취하고자 한지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32장 2절부터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죠. 전쟁을 대비해서 백성들과 의논하고요. 그리고 성 밖에 물의 샘의 근원을 막아서 그것을
전쟁에 위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무너진 성벽과 망대를 세워서 또 견고하게 세우고, 무기와 방패를 대량으로 만들고, 그리고 용맹한 지휘자관들을 쭉 세워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히스기야 행동은 우리 인간 사람이 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주목할 점이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면서 이 전쟁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인간들이 그 자신들의 힘으로써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일과 주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행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가 전쟁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나와서 내가 바라는 어떤 성적을 내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이 시험이 참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학생이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성적을 주실 거야,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게 객관식 답이 나왔을 때, 하나님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3번입니까? 3번 찍어서 하면은 3번 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좋은 성적의 결과를 나타내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관련된 거 우스운 예가, 제가 늘 이런 이야기 할 때 생각나는 예가 이 예화예요. 어느 한 청년이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가난한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행함에 있어서 돈이 너무, 물질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로또 한 번만 맡겨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 하나님 한 번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로또 번호를 안 가르쳐 주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아, 로또를 번호를 맞게 하려면 네가 로또 복권을 사야지 내가 그 다음에 번호를 알려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스갯 소리인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준비해야 될 것, 망대를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물의 근원을 막고 방패와 무기들을 준비하고 지휘관들을 하나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철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사내립이 그 또 유다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모욕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내립이 그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사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립이 15절에서 사내립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아멘. 사내림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조롱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가 있고 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조롱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유, 저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것들을 비난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그냥 내 삶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좌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런 나의 믿음과 주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 기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20절에서 23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나립의 조롱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왕과 선지자는 무엇을 했을까 이야기하면서 본문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그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건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의 의미 어느 정도 아시죠? 주여 부르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게 주여 삼창의 의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예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의 모든 군사를 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그런 기도와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위기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그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서 마지막 33절에는요, 그 히스기야의 교만과 겸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또 그 와중에 병이 들게 돼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오늘 그 24절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히스기야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진노가 임하면서 그가 죽게 되는 병에 걸게 되었죠. 그러니까 순간 히스기야가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의 삶과 비교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교만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요,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그 진노를 내려놓으시고 히스기야를 다시 병을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27절부터 30절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니까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 되고 또 잘 이렇게 나갔으면 좋았는데 또 중간에 잠시 또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 병을 내렸지만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바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설 수 있도록 히스기야를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조롱과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그런 기도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늘 역대하 32장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 가지 형태의 산해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전쟁인 산해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와 그런 응답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될 말씀이고 분명히 깨달아야 되실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 3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렵지만 주님이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영적으로 싸워주셔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셔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은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